무리바라 하였더라. 이것을 무리바라는 말은 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하나님을 시험하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시험하여 하나님이 우리 여기 계신가 안 계신가를 시험하였더라 그랬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홍해 바다를 건너서 광야에 와서 이제 마실 물이 없으니까 이제 갈증이 나기 시작하고, 또 갈증이 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짐승들도 물을 먹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짐승들도 물이 없어서 하나씩 둘씩 죽어가는 아마 이런 상황이 아니었나 싶어요. 그러니까 벌써부터 하나씩 둘씩 짐승이 목말라서 죽어가는 모습이 보이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우두머리들이 모세에게 와서 이제 따지면서 왜 우리를 여기 데리고 왔냐 그러면서 이제 불만을 제기하고 원망을 제기하는 내용이죠. 어제 제가 우연히 물 설교를 하려고 그걸 봤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보니까 군인들도 있더라고요. 군인도 물을 퍼주는 군인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부대가 새로 이쪽으로 부대가 올라오면 그 부대에 가서 땅속에 물을 얼마 들어는 지하 150m, 200m까지 파가지고 거기서 물을 끄집어내서 상수도를 건설해 주는 거예요. 그런 부대가 있더라고요. 근데 얼굴이 새카매요. 상사고 하나는 중사, 그 다음에 이제 병장, 일병 5명인가 6명인가 있어요. 그리고 전부 합하니까 한 10명 미만 되더라고요. 그 중대 부대장이 소령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분들을 보니까 이번에는 어디로 갔냐고 하니까 화천 있는 어디쯤에 가서 최전방이 가까운데 부대가 거기를 옮겨야 되는데 거기 물이 없어서 샤워를 못 한대요. 그래서 물을 파는 거예요. 그 물 파는, 그래서 물을 파는데 그게 한 번에 물을 딱 파가지고 바로 물이 있으면 좋은데 되게 일주일 걸려요. 하나 뚫러가지고 물을 나오게 만들어서 물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가지고 이거 하는데 일주일 걸리더라고요. 근데 하나 파는데 물이 25톤 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거는 그 구멍을 다시 메워야 된대요. 왜 25톤 갖고는 안 된대요. 그래서 이제 다시 다른 이렇게 수맥을 잡아가지고 물을 푸는데 3주 만에 물을 하나 건져냈어요. 그러니까 그 구멍을 뚫어가지고 거기다 돌멩이를 집어던지면 촤 소리가 나요. 밑에가 꼭 바다가 있는 것 같이 소리가 나요. 아, 여기 물이 있구나. 그래서 나중에 퍼올리는데 막 물이 엄청나게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그 상사가 막 너무 좋아해요. 막 흙탕물에서 나중에 하얀 물이 막 나오죠. 나중에 이제 그 부대 이제 중대원들이 나중에 와가지고 보더니 물 나오는 거 보더니 난리가 났어요. 자기들은 샤워도 못했다는 거예요. 거의 먹을 만큼 물이 없어서 이제 샤워도 마음대로 하고 어느 정도 물이 있는 것 같으니까 한 250톤 이상, 치아 250톤 이상은 있는 것 같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물이 없어서 모자라서 그럴 염려는 앞으로 없을 거다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근데 그 부대 그 상사가 그러더라고요. 원래가 얼굴이 이렇게 까맣지 않았는데 햇빛에 매일 이것만 하니까 까매지는데 자기는 아프리카에도 갔었대요. 소말리아서부터 뭐 아프리카 여러 나라에 그 물을 해가지고 그거를 자원해가지고 가서 1년 가까이 있다가 왔대요. 몇 개를 폈는지 헤아릴 수도 없대요. 얼마나 많이 했는지.
제일 힘든 게 그 더운 날씨에 그걸 하는 게 너무 힘들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렇게 힘들어도 물 나올 때면 그렇게 행복할 수 없대. 너무 행복했다는 거예요. 행복 안 할 수가 없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물 나올 때 가지고 가축을 다 몰고 여기서 물이 나오는 줄 알고 지금 뭐 확정돼서 물이 나오는 줄 알고 가축들을 데리고 옆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수십 마리 혹은 수백 마리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염소, 소 뭐 이런 거 뭐 가축들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물이 일주일 되고 열흘 됐는데 물이 안 나오니까 막 실망하고 다절해 있고 뭐 그 사람들. 그게 나중에 다른 데 가서 또 파면 또 따라와요. 그 사람들이. 여기서 물 나오니까. 근데 물이 이제 터져서 나오면 난리가 나는 거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너무너무 기뻐하는 걸 보고 너무 힘든 게 뭐냐. 물이 안 나와서 속상해. 또 뚫어야 되잖아. 이게 아니라 소나 사람들이 가축들도 실망하는 게 보이는 것 같아. 자기 눈에 그렇게 보인대요. 그 가축들이 아프리카에서 실망하는 모습과 같이 보인대요. 물론 사람들은 더 실망하겠지만 그때는 이제 너무 죽을 것 같이 힘들대. 이게 육체적인 노동이 힘들어서가 아니라 저들에게 실망시키고 싶지 않은 마음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물을 팔 때 얼마나 간절한지 이 간절한 마음이 말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랬잖아요. 이삭도요. 아브라함도 그랬잖아요. 우물을 가축들을 데리고 자기 동네에 있는 게 아니라 남의 동네에 가서 우물을 파는 거잖아요. 이방 동네에 가서 우물을 파는데 우물을 파자마자 물이 나오니까 다른 사람들이 열받아 안 받아. 우리가 할 때는 아무리 해도 우물이 안 나오는데 저 사람이 와서는 물을 파자마자 우물이 나오네. 이 사람들이 화가 나죠. 저 뭐야 도대체. 그거 뺏어버려요. 뺏고 또 우물을 파면 또 나오면 또 뺏어버려. 나중에 세 번째도 그러니까 겁이 나는 거야. 이 사람들은 우리가 다 해본 자리를 저 사람이 물을 파는데도 물이 나오면 이건 저들이 믿는 신이 저들과 함께 하는 거야. 이건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무서우니까 어떻게 그 우물도 우리랑 같이 쓰고 서로 사이좋게 싸우지 말고 서로 이렇게 뺏고 빼앗고 이렇게 하지 말고 화해하기로 하고 약조를 하자. 근데 내가 그 우물을 파는 것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성경을 그러니까 그냥 읽으면 우물을 팠나 보다. 아브라함이 시기집트에서 그 사람들이 좀 무서웠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거를 그 우물을 파는 걸 보고 그 아브라함 때 우물을 팠던 걸 상상하니까 너무 생생하게 이삭이 우물을 팠던 것이 너무 생생하게 느껴지고 아브라함이 우물을 팠던 것이 너무 생생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이나 그때나 사람은 이제 앞으로 더 심해져요. 물전쟁이에요. 물전쟁. 전 세계가 물전쟁이에요. 미국이요. 호주나 미국은 그 농사 짓는 게 우리나라의 농사 이런 건 농사가 아니죠. 기계로다가 농사를 지으니까 그거 자동적으로 호수도 자동적으로 막 그냥 그 웅덩이에다가 호수를 집어넣고 그 밭에까지 와서 자동적으로 물이 이거 수동화만 하면 물 자동 스프링클러가 나오듯이 하는데 미국도 이제 힘든 거예요. 왜? 물이 없으니까. 물이 없으니까 농사 짓기가 미국도 힘들어. 많이 힘들어. 미국만 힘드냐? 호주도 농사 많이 짓잖아요. 호주도 힘들어요. 중국은 어느 정도냐 하면 황사바람이 불어가지고 요번에 장면이에요. 황사바람이 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길이 없어진 거예요. 분명히 고속도로인데 길이 없어졌어요.
나중에 그 중국 정부에서 그 우리나라로 말하면 도로공사예요. 길을 다시 뚫는 사람들이에요. 뭐하냐고 하니까 모래를 계속 푸는 거예요. 기계가 와서 푸면서 옆으로 삽을 푸는데 나중에 보니까 거기 고속도로야. 어느 정도로 모래가 쌓였냐면 사람 허벅지만큼 쌓였어요. 황사 바람을 통해서. 그러니까 도로가 없어진 거야. 그냥 싹. 그거를 다시 뚫는 거예요. 눈을 헤쳐가는 것보다 더 힘들어 뚫는 거야. 그게 기계로 뚫고 사람 삽질을 하면서. 왜? 그거를 뚫어놓지 않으면 뭐가 안 되냐? 수출 물돌량이 컨테이너 박스들이 동시에 서로 막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사바람 한 번만 며칠씩 한 번만 오면 또 어떤 데는 하루에만 그렇게 쌓인대요. 하루에. 황사바람이 하루에 쌓이는데 모래 북풍 오는 게 막 거기 사람이 들어가면 일주일 만에 죽을 것 같아. 폐병 걸려서. 이게 앞이 전혀 안 보여요. 그 바람이 왔다 가면 도로가 다 무릎까지 차여서 도로가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은 땅덩어리가 저렇게 커도 별로 쓸모가 없어요. 이제 그게 어느 정도냐면 이 우리나라 서쪽, 서해바다 쪽까지 심각할 정도로 그 사람들 고층 아파트에 보면 모래가 문을 안 열린대. 이게 안 열려. 모래가 너무 많이 껴서 그 정도로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큰일 났구나. 중국은 가만 놔도 큰일 날 나라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중국만 큰일 나는 게 아니라 그 영향이 우리나라에도 미치잖아요. 우리나라도 큰일이죠. 앞으로 뭐 황사가 매년 오긴 너무 덥다. 이거 끄면 좋겠다. 이거 좀 꺼. 너무 더워.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반석을 치라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반석을 치라고 그러죠. 모세에게 반석을 쳐라. 그래서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는 내용인데, 여기서는 모세가 화를 내는 장면도 안 나오고 그냥 간단하게만 나와요. 근데 신명기 20장 1절에서 13절에 보면 모세가 화를 내면서 막 이 바위를 치는 장면이 자세하게 나오는데, 여기는 그렇게 안 나오고 그냥 간단하게만 나오고, 왜 물이 말하는 내용만 간단하게 나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했다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여러분은 그 상태로 가면 여러분은 원망하지 않고 여러분은 불평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냐?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생각해보세요. 지금 양이 한 마리씩 두 마리씩 죽어. 염소가 가축이 한 마리씩 두 마리씩 지금 목말라서 죽어. 금방 어미 같은 거에서 금방 새끼 난 염소나 양들은 막 탈수 증세가 일어나. 지금 이게 물을 먹이지 못하면 지금 가축들이 죽어가는데, 가축은 뭐예요? 그 사람들의 생명을 이어줄 수 있는 생명을 이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축이 곧 사람의 생명이랑 마찬가지예요. 가축이 죽어간다는 얘기는 곧 내 생명이 죽어간다는 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이 물이 없어서 죽어간다는 말이에요. 이 상황인데 화를 안 낼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당연해요. 보면 난 너무 놀란 게 7절 끝절 보고 너무 놀랐어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니 계신가 하였습니다. 이 말에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왜? 지금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는지 아닌지도 시험하고 싶어 하지도 않아요. 이 사람들은 지금 시험을
왜?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지금 이게 먹을 물이 없어서 지금 광야에 나와서 이렇게 가족들이 죽어가고 우리도 목말라 이 지경까지 가는 게 지금 정상이야? 그런데 한국교회는 어떻게 해요? 많은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고 있는지 아닌지 시험조차도 하려고 하지도 않아요. 시험은커녕 뭐라 그래요? 남이 말하는 거에만 관심이 있어요. 아유, 뒷단은 그렇게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유, 우리 교회 지금 정도 되면, 아니,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어떤 교회가 하나님이 함께 해? 그렇지, 그 말이 맞지. 그럼 나도 그런 교회 다니는데 그럼 뭘 하나님을 시험해? 시험하기는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세상 사람들이나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어디에다 기준을 둬요? 보이는 환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를 판단합니다. 그래서 더 많이 아름답게, 더 많이 크게, 더 의리의리하게 예배를 드리려고 애를 써요. 더 의리의리하게 예배를 드리고, 더 인간적으로 사람이 볼 때 아주 거룩하고 아주 짜임새 있고 정말 예배 같게 그렇게 드려지는 예배가 사람들 생각에는 그 예배가 진짜 예배같이 보이게 해요. 내가 지난주간에 아주 우연히 연세중앙교회 최근 예배라고 하는 동영상이 있길래 한번 찍어봤어요. 그랬더니 윤석전 목사님이 많이 늙으셨더라고요. 70세가 훨씬 넘었으니까 70세 중반은 됐을 거예요. 많이 늙었죠. 그리고 이분이 또 뭐가 한 가지 너무 놀랄 게 뭐냐면 눈을 이렇게 깜빡깜빡거려요. 왜 깜빡깜빡 잠깐 보는데도 왜 이렇게 깜빡깜빡거리는지 눈을 깜빡깜빡 하면서 이분이 저게 습관이던데 왜 저렇게 눈을 깜빡깜빡거리지? 이게 쳐다보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무슨 다혜인가 청년 하나가 있어요. 그랬더니 다혜야 너 아빠 모시고 나와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다혜가 누구지? 그래서 다혜가 아빠를 모시고 나온다. 여기서 보니까 목발을 짚고 나와요. 그 목발을 짚고 나오고 저 사람 누구야? 그때 전용대 목사예요. 세상에서 방황할 때. 저 목사님이 왜 저기서 나오지? 개척을 해가지고 자기 교회도 개척을 해서 조그맣게 지은 거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왜 갑자기 여기서 나오지? 나와서 찬양을 하더라고요. 무슨 찬양을 하나 했더니 그 찬양을 또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방황할 때. 그거를 1절에서 3절까지 계속 찬양을 하더라고요. 그러고 들어갔는데,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왜 목회를 그만뒀나? 은퇴할 나이도 아닌데 왜 그랬나 보니까 암에 걸렸더라고요. 암에 걸려서 목회를 할 수 없을 지경이 돼서 암에 걸렸나 봐요. 그래서 그 교회를 못하고 이제 그 다른 연세중앙교회를 다니나 봐요. 그 목사님은 암 치료를 계속 받으면서. 그러니까 암에 걸린 사람 것 같지 않아요. 굉장히 얼굴은 훤해 보이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노래를 부르는 장면을 보면서 이분 평생을 수험하기 때문에 목발을 짚고 다녔는데 이제 죽음 앞에 가까이 갔으니까 이제 또 암 때문에 힘들어하는구나. 암 때문에 또 이렇게 힘들어하면서 고통스러워하는구나 본데 보니까 얼굴은 훤해. 은혜가 있는 것 같아요. 찬양을 듣는데 그 찬양 너무 오래된 찬양인데도 듣는데도 은혜가 스럽더라고요. 그 찬양. 근데 연세중학교 목사님 보니까 하나도 은혜스럽지는 않더라고요. 그 목사님 보니까 그래서. 근데 보니까 성도들이요 그 큰 교회에 꽉 들어찼어요. 정말로 꽉 들어찼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찬양을 부르고 나니까
막 아멘 하면서 그리고 또 우는 사람도 있고요. 후쩍후쩍하고 우는 사람도 있고. 그 내가 보니까 생짜도 저기다 갖다 집어넣으면 방금 막 토하고 뭐 난리 나면서 막 방언이 튀어나올 것 같은 분위기야. 분위기가 딱 보니까 방언이 튀어나올 것 같은 분위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 분위기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 분위기가 하나님은 분위기로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내가 걱정스럽더라고요. 뭐가 걱정스럽냐면 조 목사님도 이제 다 되셨네. 사명이 거의 다 되셨네. 저 교회는 그럼 이제 후임자로 해야 되는데 후임자도 아직 없네. 어떻게 하시려고 저렇게 하시나? 조금 이제 걱정스럽다고. 우리 교회도 아닌데 뭐 이제 잠깐 봤어요. 봤는데 여전해요. 그 목사님 쇳소리 목사님의 목소리가 여전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예배 분위기는 역시 카리스마 있어요. 역시 그 똑같아요. 그제나 지금이나 어제나 10년 전이나 뭐 지금이나 똑같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7절에 보면 아니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니 계신가. 그거 시험하는 게 나쁜 놈 같죠? 하나님의 시험에 계신가 안 계신가를 시험해? 이건 그래도요, 시험하려고 하면 그래도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 정도면 그래도 이 정도면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왜요? 시험이라도 하려고 하죠. 하나님이 떠난지도 모르고 시험 자체도 안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지, 우리와 함께 하는지, 거기에 관심도 없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중요한 건 뭐예요? 거기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렇게, 이게 불순종처럼 나왔죠. 그죠? 이 사람들이 불순종하구나. 하나님이 광야, 홍해바다를 가려서 광야까지 되구나 하는데 하나님이 거기서 안 계시면 어디가 계신다는 거야, 그러면.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이들은 그래도 믿음이 좋다. 나는 그랬어요. 이걸 제목으로 삼아야 되겠다. 이 7절 읽으면서 제목으로 삼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확 닿았어요. 왜? 내 심정이 지금 7절에 가 있으니까. 여러분의 심정이 7절에 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나의 심정이 지금 이 7절에 가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계신가 아니 계신가. 하나님 미치겠나이다. 어젯밤에 꿈을 꾸는데 내 친구 중에 고종사촌 조카 중에 하씨가 있어요. 누구냐면 하헌섭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는데 어저께 그 친구가 나왔어요. 그 친구하고 내가 막 이야기를 했어요. 재밌게 대화도 많이 하고 그러다가 이제 내가 옛날에 억울했던 거, 내가 초등학교 다닐 때 억울했던, 초등학교 다닐 때인가? 하여튼 어렸을 때 억울했던 것을 그 친구한테 이야기를 다 터놓고 이야기를 해서 내가 억울하고 분하고 억울하고 내가 누명 쓴 거다, 분하고 억울하다, 이거를 설명하려고 하니까 이 친구가 들으려 하지 않더라고. 결국은 그 얘기는 꺼내지 못하고 어떻게 마무리 짓고 끝났어요. 아침에 깨보니까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생각이 드는데 바로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지가 생각이 났어요. 그게 뭐냐면 너 아직 네 억울함을 풀어줄 때가 아니다. 내 억울함이 아직 풀어질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 내 억울함을 풀려고 할 때가 아니다. 내 억울함을 아직 풀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얘기 뭐예요? 아직 너 나를 들볶지 마라. 아직 네 억울함을 풀 때가 아니라는 걸 깨닫고 나서 내가 잠자면서 그랬거든요. 하나님, 말은 못하지만요, 속으로 내 마음이 절절절해요. 너무 힘들어요. 절절절 하는데, 그러고 잠이 들으니까 하나님 꿈속에서 그 하시라고 하는 그 친구의 이름을 빌려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 지금까지 대화하면서 나랑 잘하고 있지만 아직은 내가 너의 모든 것을 풀어줄 때가 아니야. 그러니까 힘들어도, 그러니까 억울해도 지금 뭘 어떻게 해보려고 하지 말고 참고 견디고 계속 가라 이거죠. 그 메시지를 딱 들으니까 더 이상의 설교가 필요 없네. 더 이상의 설교가 뭔 필요해요? 응? 그런데 우리는, 그래서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를 시험하려고 그래도 했지. 지금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계신가, 함께 계신가 안 계신가 시험하는 것조차도 안 하려고 하니까, 시험하는 것조차도 안 하려고 하는, 그건 뭐예요? 종교 행위에는 관심이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계신가 안 계신가는 시험하려고 하지도 않아요. 거기까지는 관심이 없어. 아유, 당연히 있겠지, 뭘 그걸. 아유, 당연히 하나님 함께 계시겠지, 뭘 그걸. 이런 식이죠. 그걸 시험하려고 하고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확인하려고 하는 것이 잘못된 것처럼, 이것을 읽으면서 잘못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문자 그대로 읽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이네. 하나님이 당연히 함께 계시지. 홍해바다를 건너서 광야까지 왔는데 광야에서 하나님만 보고 그러면 하나님만 봐야지. 그러면 어떻게 살아 거기서? 당연히 이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지금의 사람들은 이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당연히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당연히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너 왜 내가 너에게 당연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냐?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하니? 그건 교만이야. 내가 너에게 당연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자체는 교만이야. 계시록에서 그랬죠. 믿음은 어디서부터 오는 거예요? 사랑을 통해서 온다고 수없이 얘기했을 거예요. 그죠? 사랑을 통해서 온다고. 믿음이 언제? 사랑을 통해서 와요. 그러니까요, 주님을 느끼지 못하면 믿음 안 생겨요. 주님을 느끼지 못하면 어떻게 믿음이 생깁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남자 여자가 결혼하려고 해. 결혼하려고 하기까지는 뭐예요? 믿음이 생기면 그 다음에 가는 게 결혼이잖아요. 근데 만나지도 않고 어떻게 사랑이 생겨요? 만나지도 않고 어떻게 사랑이 생기냐 이거지. 남녀가 만나야 사랑이든 뭐든 생길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도 않고 어떻게 사랑이 생겨? 나는 성경만 읽어도 그냥 사랑이 생겨.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냥 성경만 읽었는데 사랑이 생겼다. 정말 천국이 믿어지고 성경만 읽었는데 하늘나라가 보이고 막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근데 보통 인간들은요,
상처를 많이 받고 우리는요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죄의 피로 물려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요 죄성이 강해서요 말씀 가지고 믿음이 안 생겨요. 웬만한 사람들은요 백부장 같은 사람이나 어쩌다 그런 사람이나 생길지 모르지만 웬만한 사람 삭개오가요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나셨다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나셨다 소리 듣고 삭개오가 변했습니까? 삭개오가 변한 거는요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에 변화됐어요.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에 변화됐어요. 아니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삭개오가 변화될 거라고 생각했던 당시의 사람들은 아무도 없어요. 저건 돈밖에 모르는 인간이야. 저건 돈은 피눈물도 없는 인간이야. 저런 인간이 어떻게 변해? 예수님이 오신다고 저런 인간이 변할 것 같아? 택도 없는 소리. 사람들은 예수님이 아무리 와 계셔도 삭개오 같은 인간은 변화될 거라는 생각을 안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혀를 찔러버리죠. 너희들이 도저히 변화될 수 없다는 인간을 내가 그 인간 곁으로 감아. 그러면 내가 누구라는 걸 알게 될 거야. 예수님은 다 갖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아무도 삭개오가 변화될 거라는 걸 변화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 인간은 세상에서도 가장 손가락질 말고 저주받아마다의 인간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 그런 인간에게 예수님이 간다 소리 듣고 제자들은 감에서 얼마나 못마땅한 거는 제자들은 말할 수도 없어요. 왜 하필이면 스승님 그렇게 갈 곳이 많은데 그 죄인 중에 못된 놈 인간 말종 같은 그런 놈에게 간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도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으로 간다는 소리 듣고 얼마나 실망하고 좌절했겠어요. 왜 하필이면 그런 놈의 집으로 간다는 거예요. 우리 집도 있는데 왜 그런 놈의 집에 예수님은 예수님은 역시 돈밖에 모르는구나. 좋은 집에 가서 쉬려고 그런 집으로 가시는구나. 아마 그런 인간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 당시에. 그런데 삭개오 뭐예요? 근데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한 방에 터뜨리는 방법은 뭐예요? 너희들이 상상할 수 없는, 너네들이 생각할 때 이 인간은 예수님이 아무리 가까이 계셔도 변화될 수 없는 인간이라고 너희들이 못 박아놓은 그 삭개오를 내가 만나러 가겠다 이거야. 예수님은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쓰신 거죠. 삭개오가 변화될 정도면 삭개오가 변화되면 이건 역사인 거예요. 이거 어떤 사람도 그 어떤 사람 변화시켜봤자 이런 효과 못 얻어요. 삭개오를 변화시켜서 엄청난 효과를 얻는 거죠. 왜 삭개오야? 예수님은 왜 그럼 삭개오일까요? 그 당시에 그 주변에서 가장 인간들에게 저주받고 가장 인간들이 싫어하는 사람은 깡패 양아치가 아니라 삭개오 같은 사람이에요. 무슨 근거로다가 세금을 그렇게 많이 뜯어가고 뭔 잣대로다가 세금을 그렇게 많이 뜯어가는지 이건 설명도 없어. 내 눈은 내놔야 돼. 아니 이렇게 돈을 뜯어가서 부자가 된 놈을 얼마나 미운 놈이겠어요. 이런 놈은 말할 수 없이 그 당시에 인간으로서 가장 미운 사람, 죽이고 싶은 사람, 돌멩이로 쳐서 머리를 깨트려 죽이고 싶은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삭개오일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들의 상상을 완전히 뒤엎어서 거기로 가셨어요. 그래서 삭개오야 변화되라 이런 소리도 안 했어요. 그죠? 삭개오야
너네 집에 가자 이 소리밖에 안 했어요. 그 소리는 다 들었어요. 삭개오야 내려와야 내가 너희 집에 가겠다 그 소리는 다 들었어요. 그런데 삭개오 보고 내 돈 다 나눠줘, 내 돈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고 네가 막 강제로 뜯은 사람들이 있으면 사배를 갚아주고 막 이런 소리 한마디도 안 했는데 삭개오가 자기 입으로 나무라 불려면서 다 떠들자. 여기서 이거를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사람들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시고 읽고 계신 거예요. 그 당시에 엘리야가 있다면 예수님이 어디로 가실 거라는 걸 다 알았을 거예요. 아, 예수님 오셨어? 이게 틀림없이 삭개오의 집으로 가실 것 같은데 이건 장기를 보면 이건 차야 차. 예수님은 곧 삭개오로 가실 거야. 정확히. 아, 예수님이 그 다음에 이거 틀림없이 수가성 여자를 만나실 거예요. 일부러 그 시간을 딱 맞춰서 가시는 거 보면 이건 예수님 수가성 여인을 만나러 가겠다. 여러분 어떻게 시간 아다리가 그렇게 딱 맞을까요? 예수님은 일부러 그렇게 계획을 맞추신 거예요. 왜? 인간들의 속마음에 사람의 그 사람이 속마음에서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다 한눈에 다 아시니까 구체적으로 말할 필요가 없어요. 너희들이 나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로 너희들이 못 받아들이는지 보면 알 수 있어. 내가 삭개오의 집으로 가면 너희들의 삭개오가 변할 거라고 생각하겠나 봐요. 근데 예수님은 이미 다 아시죠. 응? 그러니까 사람은 우리가 그래. 에이, 저 사람은 예수님 만나도 뭐 안 변할 사람이야. 그런데 예수님 만나서 안 변할 사람은 없어요. 세상에. 예수님 만나서 안 변할 사람은 없지만 예수님이 안 만나주는 사람 많아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왜? 예수님은 아무나 만나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나 만나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래요. 어제도 우리 하계동 거기 지나가면서 사탕에다가 이거 주면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요즘 그 사탕을 주면서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나는 그걸 보면서 그랬어요. 사탕을 주면서 예수 믿으라고. 예수님의 길거리에서 하찮은 그 사탕을, 그 사탕이 얼마나 하찮아요 요즘에. 그죠? 그 누가 그거 가지고 아니 감사해 그렇게 그걸 감사하게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감사해서 받는 사람. 나도 안 받았어요. 난 이미 예수님을 믿고 계시는데 뭘 받기는. 그래서 저거 말고 더 좋은 방법을 좀 모색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오면서 저 방법은 아니고 저보다 좀 좋은 방법을 모색을 해야지. 저건 좀 아닌가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여기 보면 여호와를 시험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니 계신가. 그런데 여기서는 아무런 해석도 아니에요. 주석가들이 17장 1절에서 7절의 해석을 아무것도 안 해요. 다 뒤져봤어요. 아무것도 안 해요. 아무 해석도 없어요. 그냥 다 지나가요. 그리고 민수기에 가서 민수기 20장 1절로 13절의 말씀을 그걸 또 해서 거기서는 해석을 하더라고요. 뭐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늘 이 반석에서 물이 나와야 하는 이유, 여기에 목적이 있는 거예요. 반석에서 나와야 하는 이유. 왜 예수님은
그냥 아무 데나 가서 치면 되지 왜 꼭 바위에 가서 그 바위를 치라고, 어디 바위를 치라고 명하셨어요? 반석에서. 왜 반석이 하필이면? 반석은 예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에서 살 수 있는 방법은 뭐야? 반석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적인 의미가 여기 있는 거예요. 반석을 쳐라는 얘기는 반석을 쳐서 반석을 깨뜨리는 거예요. 반드시 반석이 깨져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아. 반드시 반석이 깨져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나오는 물을 먹고 살 수가 있어. 반석이 깨져야 된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죽으셔야 된다고 하는 예고장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셔. 어떻게? 위에서 내리쳐서 깨져버리는 거잖아요. 사람이 부서져 아작이 나서, 그 반석이 부서져 아작이 나서 거기서 나오는 물을 통해서 먹듯이 반석이신 예수께서 인간 때문에 죽으셔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 얻듯이 이들이 거기서 나오는 샘물을 통해서 생명을 얻듯이 바로 반석은 예수를 상징하는 거고 예수님의 모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반석,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오는 물을 먹지 못하는 자는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어떤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광야에서 막 하루에 3만 명씩 죽이고 막 엄청난, 그들은 다 불신으로 지옥 갔을 거라고 얘기해요. 절대로 지옥 가지 않았어요. 왜? 반석이 나오면 물을 먹었잖아요. 이게 바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증거예요. 1장 1절 7절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성도들이 구원받지 못한 게 아니라 확실히 구원받았다고 하는 증거. 그들이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먹고 살았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거야. 그러니 비록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모세와 애굽에서 나온 무리들은 다 거기서 죽었지만 그들은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먹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말씀의 내용. 이게 바로 결과예요. 이 결과가. 그래서 이걸 육신적인 말씀으로 그냥 끝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영적인 모습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반석이신 그 반석에서 나오는 그 물을 마셨기 때문에 다 비록 믿음이 없었다 할지라도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예수 때문이었구나. 여러분, 우리가 믿음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고 하지만 믿음이 아니라 예수예요. 예수. 그 예수 안에 있어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어야 구원을 받고 예수 안에 있어야 내가 이길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예수 밖에 있으면은요, 내 생각, 내 고집, 내 아집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해요. 살 수도 없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래요. 자기들이 바라보는 대로 되지 않으면, 성난 이루로 변하는 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게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냐? 오늘날의 성도들이에요. 응? 주의 종, 그래서 주의 종은 사람과 절대로 다투서는 안 되는 거예요. 모세가 다투었죠.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냐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쳤어요. 이게 뭐예요? 그들과 싸웠다는 얘기잖아요. 주의 종은 어떻게 돼요? 싸우면 안 돼요. 제가 김재원 그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망신을 당했죠. 지지율까지 떨어뜨리는 엄청난 효과를 얻게 만들었고, 광주 민주 5.18 저기는 무슨 어디 천안남용가 뭔가 어디부터 조금 낫다 이렇게 이런 말을 해가지고, 그런 말을 왜 하지? 거기다가 왜 저런 말을, 위험한 말을 하지? 참 위험한 말을 참 함부로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사람을 두 개로 나누는 그런 행동을 국회의원들은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야당이든 여당이든. 그 국회의원들이 다 이게 말을 그렇게 해서 다 국민을 갖다가 이간질 시켜가지고 국민이 좌파가 있고 우파가 어디 있어요. 근데 국민을 그렇게 만들어버렸잖아요. 좌파 만들어놓고 우파 만들어놓고. 왜 이렇게 됐을까? 국민들이 왜 이렇게 됐을까요? 국회의원들이 제대로 행동을 못하기 때문에 좌파로 만들고 우파로 만들어요. 또 어떤 정광훈 목사님 또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까짓 경우. 전라도 편은 언제도 전라도 편은 10%밖에 안 됐어. 말 잘했지 뭐. 그런다고 해서 전라도 편가 돌아오는 것도 아닌데 뭐. 잘했어? 이런 얘기를 해. 근데 그러니까 또 이제 난리를 친 거야. 국민의힘에서 선을 구해야 된다. 선을 구해야 돼. 저 목사님 선을 구해야 된다. 응? 근데 선을 구해야 되는 게 아니라 선을 넘지 말아야 되는 거죠. 선을 넘지. 목회자는, 주의종은 아무튼 다투면 안 되는 거예요. 다투면. 모세에게 이제 다투지 말라고. 왜 다투냐 니가. 응? 지금 내가 봐도 그래요.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기독교가 뭐 사랑제일교회 중심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거든요. 기독교인들이 착각하는 이유가 뭐가 착각하냐? 기독교는 사랑제일교회 중심으로 흘러가는 줄 알아요. 언제 기독교가 사랑제일교회 중심으로 흘러가요? 거기가 무슨 성지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분을 쓰고 그분을 쓰기는 하지만 실수도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실수도 많이 해요. 인간이니까. 실수 안 하는 인간이 어디 있어요? 모세도 실수를 했는데. 하지만 실수를 최소화하려고 노력은 해야죠. 반복되는 실수를 하면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요 1장에서 1절에서 7절의 말씀의 핵심적인 말씀은 뭐냐면, 그들은 불순종으로 광야에서 죽었지만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거야. 그들이 구원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먹었기 때문이라는 거야. 바로 그 핵심이 바로 1절에서 7절의 말씀이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탈출해서 나와서 반석 위에서 물을 먹는 이거는요, 어마어마한 기적이, 단순하게 바위에서 물 나오는 거 하면 하나님은 그 기적을 베풀기 위해서, 그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한 게 아니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죽으셔야만이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될 거라고 하는 예표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 영적인 모습을 보지 못하고 육적인 걸 보고 기적만 일어나는 걸 보고 역시 여호와 하나님이시구나 이것만 하면 어린아이 신앙에서 벗어나오지 못해요.
진짜 영적인 것을 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로 보면 이런 식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반석 위에 치라 해피는 거기서 반석 위에 치라고 했고 또 신약에 와서는 나는 반석이라고 말을 하셨을까? 응? 다 연관되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광야에서 이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여러분도 마시고 저도 마신 거예요. 마셨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구원받을 만한 인간은 된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구원받을 만한 인간으로 변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점점 변해가면서 구원받을 만한 인간으로 구원받은 인간의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는 거죠. 구원받은 인간의 모습으로 변해가야 그게 복음적인 사람의 모습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